뚜멍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복음 18번째, 벌써 18번째나 했습니다. 몇 달째 계속해서 말씀을 벌써 4달째 하고 있는데요. 아마 1월달까지 광야복음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월달부터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었었는데 1월달까지는 아마 광야복음을 조금 더 대하게 될 겁니다. 물두멍 오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더 그림을 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동쪽입니다. 저 제일 아래 출입구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 지난주에 했습니다.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에 불을 태우는 곳이고 그곳에 짐승을 태우는 곳입니다. 나를 태우는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내가 그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곳, 바로 성막의 시작이었던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단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제단 앞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물두멍, 오늘 해야 될 물두멍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 물이 담겨져 있는 큰 대야 같은 곳이지요. 씻게 하는 거죠.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씻음 받은 사람, 중생이 이루어진 사람, 중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씻어진 사람이에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씻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씻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에 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성소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었고 왼쪽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떡상은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떡은 12개로 다 6개 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우리에게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맞은편에 금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등잔대가 떡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떡은 바로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회막 앞에 바로 분향대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의 삶을 태워서 불로 하나님께,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기도가 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회장을 통하여 들어가면 법궤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천사의 날과 그룹의 사이에 바로 속죄소라고,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했던 그곳에 오늘 두 번째 성막의 뜰입니다. 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런 그림이었죠. 다음에 그림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0m, 25m. 뜰이 그만큼 넓었어요. 50m. 그러니까 100규베니까는 대략 50m, 25m.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의 그 길이는 10m, 5m 정도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반 정도가 바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오늘은 이 그림입니다. 오늘은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구글링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게 미국에서나 혹은 또 유럽에서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봐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서 짧게 1분이면 됩니다. 보도록 합니다. 들려주시죠? 소리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실 겁니다. 자, 특징.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 혹은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았는데 이 물두멍만의 특별한 특징,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여기만 없는 곳, 그게 뭐가 있죠? 다른 데서는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치수, 규빗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몇 규빗이다, 뭐 길이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폭이 얼마다 다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법궤도 있었고 뭐 떡상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 등잔대고 뭐고 다 얼마만큼 길이여야 되고 얼마만큼 높이여야 되고 다 기록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 번제단에서도 크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물두멍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물두멍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모양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몇 가지 특징들. 첫 번째는 노스로 만들었다. 두 번째 사이즈로 만들었다. 사이즈가 언제인지 모른다,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성막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 그러니까는 이 열왕기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전을 솔로몬이 세울 때 그곳에 이 물두멍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성막과 같은 물두멍을 만드는데 뭐라고 불렀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왜냐하면 사이즈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바다처럼 만드는 겁니다. 바다처럼 큰 대야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바다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따가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씻으면 죽는다입니다. 안 씻으면 죽는다.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씻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씻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번제단은요 반드시 물두멍을 통하여 씻고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요, 죽지 않으면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 제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달리 말하면 목욕시켜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한 번 목욕하면 됐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음에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번제단을 통하여서 속죄가 일어나야 됩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 거듭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가 묻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았잖아요. 피가 묻었잖아요. 피가 묻었으면, 먼지가 묻었으면 성소에 들어가면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씻는 것, 회개인 거예요. 중생 받았으니 끝납니까? 아닙니다. 씻어야 돼요. 들어갈 때는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교회가 없나? 뭐 어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입구에다가, 예배당 입구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손 씻고 들어오라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뭐 바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보다 또 더 아주 정말 희한한 교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세례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와 상관없다, 그 말은 너 죽음에 이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한다면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예배 때 찬양이 제일 은혜가 된대요. 찬양이.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이 은혜가 되죠. 찬양이 감사가 막 넘쳐나고 찬양으로 인한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요, 진짜 은혜의 통로가
찬양이다? 여러분 잘 오해되면 안 돼요. 좋은 말씀 혹은 은혜로운 말씀 혹은 교훈이 되는 말씀, 철학적인 말씀, 또 내 마음을 좀 만져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임합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을 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가는 것, 그래야만, 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깨끗해질 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은혜의 시작은요, 회개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들어갑니다. 나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주시고 내 발에 묻었던 모든 먼지를 주님 씻어주시고 예수님 나를 좀 씻어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요, 정말 조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요, 설교하기 전에,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당회를 해요, 당회. 근데 당회를, 일반적인 교회에 당회를 하면요, 다툼이 일어나거나 혹은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장로님? 근데요, 우리는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당회에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질서가 세워지면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당회에서 불편해지면요, 예배 때 내내 저는 말씀을 못 전할 거예요. 맞죠, 장로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요,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대충 보지 마시고요. 20절 시작. 그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시작.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자, 됐습니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라. 직분을 행하는 게 우선입니까? 씻는 게 우선입니까? 씻는 게 우선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봉사만 해라 그래요. 봉사가 은혜가 아니라고요. 씻어야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임하고요, 그래야지 봉사하는 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섬기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식당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 봉사할 때 주방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씻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뭘 다듬고 뭘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손부터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순서예요. 순서, 영적인 순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량 오늘도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차량에 타거든 여러분, 씻고 차에 타셔야 돼요.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날까요? 성도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있을 때도요, 버스 45인승에 돌면요, 별의별 분들 다 타거든요. 타면서 제일 먼저 타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여기 앉아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모든 타는 사람들도 기억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도 기억해야 되고, 탈 때도요, 뭘 행할 때도요, 제일 먼저 씻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갈 때도 그러셔야 돼요. 직장 가거든 내가 먼저 씻어야 되겠다, 손부터 씻고 발부터 씻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씻어야 되겠다, 먼저부터 내가 씻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라고. 직분을 행하고 나서 씻는 게 아니고요, 직분을 행하려면 씻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나 자신을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 일부에 때도 너무 부탁드렸어요. 장로님의 사역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 발을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제 손을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내가 좀 가르쳐 보겠다고요? 아니요. 내가 뭐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가르치겠어요? 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씻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감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집사님도요, 찬양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손 씻고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안내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씻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순결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이들의 조건이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하나예요. 여러분, 중생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까? 잘생긴 사람이 들어갑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못 가졌어도요, 못생겼어도요, 열심히 없다 할지라도요, 충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씻음 받은 사람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많습니다라고 아랠 줄 아는 사람이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씻는 훈련, 죄사함의 훈련들을 위하여 애를 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갈 때에는요, 늘 씻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보여지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물두멍의 위치가 어딘가예요. 물두멍의 위치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번제단으로 끝나지 않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흘렸던 그 피가 손에 얼마나 묻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바닥에, 지금처럼 뭐 바닥이 뭐 아스팔트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피가 막 바닥에 막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다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깨끗함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순결함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정직함이 능력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능력이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읽어봅니다. 그릇은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집은 교회일 수도 있고 큰 집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 그릇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때로는 뭐 금그릇이 필요하기도 하고 은그릇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무그릇이 필요하기도 하고 질그릇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가?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바닥에 보니까 돈이 떨어져 있어요. 5만 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어요. 뭘 주셔야 되죠? 눈치를 왜 이렇게 빨리 채요? 5만 원짜리를 주는 게 아니고 다 주셔야 돼요, 다. 그죠? 5만 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다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5만 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다 주지요,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5만 원짜리냐 500원짜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 500만 원 안에 5억짜리 땅을 여기다 놔두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실까요? 500원짜리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중요한 것은 이게 5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5억이냐 50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요, 정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위하여 몸을 치는 것, 죄와 싸우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나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요, 더 정직한 나라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요, 우리 땅이요, 악한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그때 비로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만큼 부유하느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가정,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씨름은 바로 이 씨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울까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까요? 더 많이 나누고요, 더 많이 베푸고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단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문을 통하여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나아가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250의 교회 가운데 하남 지역의 가장 존귀한 교회로,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남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표는 더 잘 되는 겁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더 많이 나누어야지, 더 많이 베풀어야지,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니냐?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나누고 베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제가 교회 아닙니까?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씻어야 되지요? 그러면 물두멍에서 뭘 씻어야 됩니까? 수족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0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수족을 씻으라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신약 시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족을 씻는 거예요. 입은 어디서 씻었을까요?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입은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불두멍을 통하여, 이 불을 통하여서 제단에서 우리의 입은 다 이미 태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제 손발이죠. 손발이 뭡니까? 행동이 행동. 나의 거짓된 행동을 태워주시고, 나의 교만한 행동을 태워주시고, 나의 잘못된 마음 먹은 것, 잘못된 행동들을 태워달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는 바로 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태워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물두멍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나를요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살피게 합니다. 물두멍에서 나를 살피게 합니다. 이 물두멍에 녹수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녹수로 만들었는데 녹시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 그들이 광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 있는 그들이 이 녹슨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왔겠죠. 애굽에서. 이 녹슨 출처가 뭡니까? 이만한 엄청난 녹수로 만든 물두멍을 만들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녹시 필요했을까요? 이 녹시 어디서 왔는지 출애굽기 38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 녹시 어디서 왔다고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오늘날 우리처럼 사용하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녹수로 아주 맨들맨들하게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이 녹 있죠. 그게 거울이었던 겁니다. 거울. 지금처럼 뭐 유리가 아니잖아요. 그 녹수를 다 모아가지고, 자, 그러면 그 녹수는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걸까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살아가는 건 뭘까요? 거울입니까? 휴대폰 아니에요? 휴대폰? 밤에 잘 때도 휴대폰, 뭐 뜨면 휴대폰, 뭐 혹시 문자 오는 거 없는가, 동영상은 뭐 휴대폰 맨날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성이라 했으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에게 가장 항상 외출할 때든 집에서는 가장 손에 가까이 두고 있는 게 뭘까요? 거울입니다. 왜 거울을 볼까요? 나 자신의 외모를 살피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녹슬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근데 그 녹슨 바로 거울이었단 말입니다. 녹슬, 거울을 가지고 이제 거울을, 지금 외모를 비추는, 외모를 살피는 그러한 거울이 물두멍을 통하여 무엇이 되었죠? 나의 내면을 살피게 하는 물두멍이 된 겁니다.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물두멍에 물을 퍼가지고 내 몸을 씻을 때 물두멍에 비쳐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 물에 비쳐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아,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지. 이제는 외모를 비추면서 외모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내 혹시 입술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혹시나 악한 죄를 지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 자신을 살피려 그러면 나 자신을 깨끗하기 위하여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살피게 되는 그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중심, 그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맞죠, 그죠? 말씀이 내 삶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살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말씀에 어긋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맞잖아요. 거울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말씀이 틀리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내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사상적인 가치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짐의 중요한 방법은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비춰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한 가지만 더.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두멍을 만드는데 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받침대도 노스를 만드는데 사이즈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사이즈가 없다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솔로몬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바다처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7장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성막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던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렇게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습니다.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뭘 만들었다 그래요?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요. 바다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직경이 10규빗, 직경이요 5m예요. 5m.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여러분 얼마만큼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없으니까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왕 만들 거 수영장처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m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직경이. 그리고 모양을 둥글게 만들고 높이는 5규빗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여기 물을 담아 보았더니 24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궜더라. 그러니까 물이 2000바트예요. 2000바트에 물이 담겼다. 1바트가요 22리터예요. 1바트가. 그럼 1바트가 22리터면 2000바트가 담겼으면 몇 리터가 들어간 거예요? 44,000리터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컸으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막 황금으로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보면 10개의 작은 대야 같은 것을, 8번입니다. 10개의 대야 같은 것을 쭉 만들어 놓고요, 9번 대야, 큰 대야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저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럼 다시 다음 장 4장 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제단이 있었고요, 솔로몬 제단이에요. 그리고 들어갈 때에는 바다를 먼저 둔 거예요. 바다. 나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지으라는 거예요. 아드핑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모든 성전의 기구는 사이즈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여기는 사이즈가 없을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씻지 못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끊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말로써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씻은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은 사람은요 용서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해요. 나는 저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은 대화하지 않아.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대학 다닐 때요 우리 유동훈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상종하지 않을 인간은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요 총학이에요. 대의원에 총학생 회장을 제가 무시했었어요. 막 장부를 막 집어 던지고 그랬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왜냐하면 엉터리거든요. 장부가 막 줄을 쭉쭉 꺼놓고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장부를 던지고 탁 던지면서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나한테 보여주느냐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두멍에서 씻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나 내 손이나 내 발이나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완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번씩 7번 몇 번이죠? 여기도 나오네요. 70번씩 7번 하니까 49번이래요. 산수 조금만 하시면 그게 490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490번이에요. 490번. 49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490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자 관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요 490번 용서 못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490번 용서 됩니까? 490번 용서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부부 관계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아들 대하듯 대하지 말고 손주 대하듯 대하라. 아들에게 화를 내야 안 내요? 손주에게 화를 내야 안 내요? 잘하시네요. 손주가 없는데 아직 손주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래요. 최영식 집사님 손주에게 화냅니까? 최영식 집사님도 아마 손주에게는 화 못 낼걸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주에게는요 정말 부드럽게 어떻게든지 좀 잘못해도 안아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들은요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뭐 아들 네가 나에게 뭐 이 자존심 상하게 하냐고. 어떻습니까? 손을 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옆에 있는 강도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나님 저를 사해달라고 너도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그분, 로마의 병정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던 그분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의 수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면 내가 얼마나 요즘 용서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잘 넘어지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수치가 용서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니까 은혜의 수치만큼 이제 용서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수치만큼 이제 우리는 사랑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수치만큼 회개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수치가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저 제단 앞에 있는 바다 같은 수치로 여러분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몸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셔야 될 마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여기서 물과 성령은 이야기했는데 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